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시몬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제자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좀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고 그들에게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같은 말씀으로 부를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자,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그들은 바로 순종하는 곧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듣고 곧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 또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만 그 말씀의 은혜로 나만 믿음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삶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장면을 실제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 22절 말씀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는 뭐예요? 같이 일하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 아니면 그 말씀을 오늘 듣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의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것, 그죠? 내가 속해 있던 것, 과거의 그런 모든 생활, 그 자리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심을 통해서 곧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전에 자기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는 뭐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그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그들이 만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관계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청산되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버려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의 생활 속에 내 삶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죄로부터 자꾸만 우리들이 떠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흔하게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문제들과 오늘 우리들이 결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했다, 같이 갔다 라고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항상 있었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의미 가운데 있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과 그래서 동행하고 또 일하고 자고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의미를 절대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괴로울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기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슬픔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자고 깰 때도 심지어는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매일매일 경험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예수님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이 배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활을 그들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들이 배웠고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그들이 배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들이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하는 그런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마지막 그 모습까지도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음을 통해서 다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오늘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만나는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배울 수 있고, 때로는 주님 안에서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그 옛날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생활 속에 늘 항상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것만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만, 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 사도들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부를 때에 곧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합니까? 형 시몬에게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어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내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사거리에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역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습을 통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것을 보고 예수 믿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전도라는 말이 벌써 오래전에 나온 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먼저 주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어떤 사람은 먼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서 그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리아에도 로마에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무슨 왕성한 부흥 집회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가 된 거죠.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그들이 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 모두가 앞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전명구 감독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가 올라갈 일밖에 없다. 잘 될 일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생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이 목적이 오늘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달라스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도 주님의 제자되는 삶,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단순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실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감동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살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을 통하여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곧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제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이 일터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제는 올라가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선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생활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도하셔서 주가 맡긴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속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